오늘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26장을 살펴보면서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마지막에 이제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제가 고른 이제 26장의 제목은 뭐냐면 고백입니다. 마치 뭐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요, 소설 제목 같기도 한데 26장이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앞에 부분에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쭉 회상합니다. 1장에서 한 11장까지 쭉 회상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12장부터 이제 율법의 내용들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26장까지 이 전체가 이제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거룩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이 26장 같다, 이런 말이죠. 지난주에 25장은 어떤 마무리였죠?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마무리였다면 오늘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게 해요.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고백하게 한 다음에 전체 율법이 그런 고백 속에서 지켜지도록 이렇게 유도하시는 것 같고 율법 전체를 마무리하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27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앞에 있는 이야기와 많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장은 요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만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약속의 땅에 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가 세겜 땅입니다. 그 두 산에다가 회치를 하고 언약,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를 둘로 나눠서 그 이제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선언하는 장면이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명령하는 장면이 27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 대회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28장에 가면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 축복과 저주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축복받을 것이다 쭉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가 이제 저주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거에 대한 이제 언약을 깬 거에 대한 이제 벌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쭉 이제 등장하는 게 28장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27장, 28장의 내용은 앞에 12장에서 26장까지의 그 율법의 내용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26장에서 마무리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용도 그래요. 아까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고백하게 하셔요. 하나님 앞에 와서 고백하게 이렇게 하시는 장면인데 이게 어디서부터의 고백이냐 하면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부터예요. 그래서부터 지금 요단강 건너기 직전 여기까지의 벌어졌던 역사들을 고백하게 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고백하게 만드는데 그 고백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이 그 고백 안에서 진수되도록, 그러니까 율법은요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그 고백 위에서 지켜지는 게 율법이라는 걸 이제 잘 설명하고 있죠. 그런 성격,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보니까 26장은 좀 마무리 기분이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상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11절, 12절에서 15절, 16절에서 19절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고백이 주로 이제 이어지죠. 자, 먼저 1절에서 11절 첫 번째 고백인데 고백이 두 개로 나와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조건이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막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건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고백하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죠. 1절에 보니까 첫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실 땅에 들어가 거주할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다 물리치고 정착해서 거주할 때 고백해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나와 있고요. 2절에 보니까 두 번째 조건이 나와 있는데 그 정착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정착의 증거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처음으로 곡식을 거둔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서 제사 드리려고 할 때 그때 고백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라라고 돼 있는 건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디에 먼저 등장하냐면 신명기 12장에 등장해요. 그렇죠? 신명기 12장에 우리 율법 시작할 때 이 얘기가 처음 등장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똑같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거를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면 우상 숭배하던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무 데서 가나 우리가 봤을 때 멋있고 좋고 이 정도면 신령하다 그런 곳에 가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딱 정해질 테니까 거기 가서만 드려라. 그 정해지는 곳은 성막이 있거나 성막이 없어지고 성전이 세울 땐 성전이 있는 곳, 한 곳, 오직 그 한 곳에서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그런 목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정착하고 첫 소산을 거둔 후에 어디로 가라고요? 그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만 제사를 드려라.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다 갖춰진 후에 3절 첫 번째 고백을 하라고. 여기 이제 첫 번째 달라고 해서 두 개의 고백이 나오는데 첫 번째 고백을 하라고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을 시킬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정리를 해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그 다음에 첫 소산을 얻어서 자기가 수확물을 가져왔다는 뜻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 수확물을 거둘 때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그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소산을 바치면서 뭐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고백은요 실제로 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노력해서 차지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백의 성격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장면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드러내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허지부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어쩌면 문제가 있는 거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됐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고 사실은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고백하면서 자기가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 진짜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그렇게끔 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감사 속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굉장히 깁니다. 5절에서 10절의 내용인데 제가 이제 짧게 이거 과거 회상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눈으로 이제 따라오시면 됩니다. 5절 조상들이 방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하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계속 방랑했다는 거죠.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의 학대를 받았습니다. 6절. 그래서 이제 가뭄 때문에 내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의 고통 속에서 이제 압제를 당하니까 곧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었는데 그 음성과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신고와 압제를 직접 보시고 하나님이 7절에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8절,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고 9절,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첫 소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10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시대부터 지금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 온 거가 총 몇 년이에요? 400년이 넘는, 400년이 넘는 시간을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 고백과 이 두 번째 고백이 다른 고백은 아니에요. 좀 더 반복적이고 좀 더 자세하게 강조하는 방식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고백이라는 거죠. 제 말씀은 10절까지는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의 성격을 좀 보니까 뭐냐면요, 좀 특징적인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떤 입장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성경에서는 믿으심이라고도 표현하고 신실하심이라고 표현하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한번 하신 말씀은 무조건 지켜요. 그게 신실하심입니다. 그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벌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형태로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이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났다는 걸 정말 동의하고 확증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룩한 반응으로서의 고백이다. 그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중요한 사항이 아닌데, 너희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고백했어? 그러면 11절 같은 행동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제 11절의 행동이 뭔가를 같이 보실 텐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로만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라 라고, 그래야 너의 고백이 진실함을 내가 알겠다라고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진실로 고백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실까요? 아니죠.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고백하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1절에 어떤 행동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해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앞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첫 소산을 얻어서 하나님께 가서 고백하는 건데, 첫 소산을 얻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때문에 다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그 소산을 너만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땅 분배를 못 받은 사람들, 레위인이나 객, 나그네들을 먹여서 같이 함께 즐거워해라.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약속의 땅 안에서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즉 먹고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배골치 않도록 그렇게 해라라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공급받았다라는 그 증거를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과 마음, 삶이 일치되게끔 하나님 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5절인데 앞에 하고 비슷해요. 고백인데 똑같은 이제 고백하는 장면인데 조금 이제 조건이 달라집니다. 역시 조건부터 먼저 나옵니다. 12절에 조건이 나오는데,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좀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11조를 내죠. 1년 연 단위로 이제 11조를 냅니다. 한 해의 소산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3년째마다 10의 2조를 드립니다. 11조를 한 번 더 해요.
그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땅 분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레위인들, 고아, 과부, 나그네는 이방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노동력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편입됐든 안 됐든 간에 일단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10의 2조를 3년마다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거를 낸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바로 3절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너의 성읍 안에서 먹고 뭐요? 배부르게 하래요.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요, 아주 정확하게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먹이게 하라 그러면 먹이면 되니까 손 조금만 찍어가지고 자 맛만 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배부르게 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더도 덜도 뭐 우리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그들이 배부를 때까지 먹이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라. 그것까지 이루어졌으면 13절에서 15절 같이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좀 길어서 제가 빨리 읽을 때 이제 중요한 부분만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만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14절입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아마 이 날은 대속죄일 같아요. 금식하는 날이거든요. 안식일이자 금식하는 날이 대속죄일인데,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들을 먹지도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도 아니하였고, 아마 요거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이거죠. 1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고백하라고 시키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니까 13절 15절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복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대로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마땅히 받을 것처럼 복 주십시오, 이제 내가 이랬으니까 돈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요구하는 게 맞냐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단락과 연결해서 한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했으니까 이제 그거 대가를 그만큼 주십시오라고 요구한다면, 우리 소위 이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나는 주인과 종, 내지는 일 부리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 이 정도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대가 달라는 거죠. 아무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 거라며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고백했다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당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 당연한데, 그러면 또 복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압니다라고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내가 이랬으니까 돈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는 걸 보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실 거를 아니까, 내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 주십시오라는 뜻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6절 19절입니다.
제가 이 두 번째 단락을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6절, 19절 세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어떻게 마무리냐면, 자,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랐을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 그 내용이 여기 이제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앞에 같이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게 하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여러분, 모든 민족 위에 우리를 뛰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게 하십니다.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존경과 영광과 명예를 얻게끔 하신다는 말이에요. 거기까지 받으면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걸 알잖아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목적이 뭐냐? 왜 이런 명령대로 수행했을 때 이런 축복을 주자? 그 축복의 목적이 뭐예요?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끔 하는 게 목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부와 명예와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되는 권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라. 17절에 보면 그 명령을 지키면서 그의 소리를 들어라, 그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실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명령을 하셨는가를 그거를 잘 상기시키라는 거죠. 이렇게 철저히 수행하게 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18절에 뭐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게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야? 에휴, 쟤네들은 하나님께 미쳐가지고 뭐 저게 복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죠? 이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다고? 어휴, 세상이 다 우리 거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축복이죠. 그렇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19절, 아까 이거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축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거칠 것이 없어요.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보호 안 하시겠습니까? 안전은 이미 담보가 돼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굶기시겠습니까? 풍요는 담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풍요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짧게 고백하면서 묵상하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오늘 본문 2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당한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그 고백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합당을 고백할 때 고백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의 그 율법적인 요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요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쭉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 율법적인 요구를 이제 수행하면서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고백하시는 장면이 이거라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뭐예요?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걸로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들고 와서, 첫 소산을 들고 와서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백만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뭐예요? 삶에서 실천하게 하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에서는 그 궁핍함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먹여라. 이렇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현대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입술로만 고백과 동시에 그 증거를 들고 오셔야 돼요. 예배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증거. 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했습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라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셔서 이런 풍요로움 혹은 이런 문제 해결을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게 가능했습니다. 라는 걸 들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내 입으로 함으로써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사실은 내 스스로 다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오직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당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